훈련의 방향.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오른손이 나와의 동행을 방해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방해된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련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혹독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당신의 세속적인 눈에는 당신의 오른손과 오른 눈처럼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성도로서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당신의 많은 행동들을 막으십니다. 비록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릴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출발은 불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전해진 삶의 그림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12일 훈련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조금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잘못됐다고 그 손을 찍어버리란 말입니까? 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9절에서는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된다면 빼어버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말씀인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론부터 말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되어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취미생활, 인간관계, 부부생활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주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쉼은요,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쉼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주님께 집중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을 핑계로 경건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헌신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취미생활, 인간관계, 의식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오른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혹독한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단순하고 가벼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경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고 또 교회가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삶의 중심이 신앙이고 또 교회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닌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시킬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거 당신의 세속적인 눈에는 당신의 오른손과 오른눈처럼 여겨졌던 것들이라는 거죠.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닐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행동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 신앙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도로서 불구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다라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훨씬 더 복된 삶,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행동들을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행동들은 당신에게는 합당치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합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죠. 남들에게는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는 일이 발생하면 못 견뎌합니다. 분을 내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또 그렇게 믿기에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아니 심지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구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삶이 완벽하게 온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도, 목적도, 목표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니 삶의 모습을 자꾸 세상 사람들의 것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